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신약의 고넬료를 소개하는 부분요, 구약의 인물 욥을 소개하는 부분과 비교가 됨을 보게 돼요. 욥의 경우는 먼저 그의 경건 생활, 즉 신앙 인격과 삶을 먼저 말씀하신 후 재성과 자녀, 또 직업과 관계된 가정들을 소개한 반면에 이 고넬료의 경우는 먼저 그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어떤 때는요, 이런 것에서도 깨달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욥은 자유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욥은 족장의 위치에 있었고요, 그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배경에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비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수하에 있는 그저 군대에서 중대장 정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서열이 분명하고 상하 구별이 어려운 엄격한 그 체계에서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경건하며 살기에는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신앙과 직업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어느 쪽이 정상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남달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별로 직업에 매이지 않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지,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다, 또 특별히 군대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 군인 가족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이분이 작전 계통의 일을 한다, 육군에서. 우리 공군에서는 뭔가요? 항공 계통, 운행, 조종사를 한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이 사람 정말 바쁜 사람이겠구나, 시간적으로 쫓기고 또 조직에 매인 그런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직업이 신앙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군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직업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가진 그 직업, 내가 가진 그 맡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 직업이 이러니, 내 직책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내 사정을 아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발에 신앙생활이라는 구두를 신기려고 애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는 발에 직업이라는 구두를 맞추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 신앙에 걸맞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여러분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일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간수가 회개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크게 축복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와 함께 살겠다고, 유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데요, 그냥 세금을 거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세리들이요, 그냥 세금을 거둔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세금을 거둘까요? 이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할까요?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많이 거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면허증을 가진 강도.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근데 여러분, 세리라 하더라도요, 부정직한 모습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일한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직업 때문에, 내가 가진 상황과 처지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직업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이 아닙니다. 제가 국방대학교에 오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국방대에서 그 교육받고 섬기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느끼냐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통은 야전 부대 근무하면 그 실무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그 남자분들이 자녀 유치원 통학하는데 이렇게 잘 못 가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와 보니까 어린이집 앞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대단한 국방대가 참 좋구나. 그렇게 여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등하원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편 찔리죠.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면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에 여유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드리죠, 같이 성경 공부하시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시죠라고 얘기하면 모임이라는 모임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국방대에 무슨 과정마다 모임이란 그 모임이 그렇게 많대요. 저도 그 모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모임을 하시는지. 여러분, 여유가 있다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그런 직책과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역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이고요, 포악하고 인정사정 없는 전통적인 로마 군대를 이끄는 장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편으로 보면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 신앙과 그렇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군인이 신앙과 안 맞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신앙과 잘 맞지 않은 게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사용해요. 왜요? 우리는 경건하면 어디서 들어오셨죠? 제일 많이 들어본, 저희 세대는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어디냐면 큐티라는 것에서 들어봤어요. quiet time, 경건의 신앙, 경건의 시간, 이런 것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경건의 의미가 좀 좁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큐티가 경건의 일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러한 생활이다라고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언제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비록 군인이었고요, 남의 수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뭐라고 하셔요? 경건하다고요.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은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표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경외함이 있나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결코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의 경공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분리된 것 같은데 어떨까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면 이게 내가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눠주고 싶잖아요. 네.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참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특히 헌금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물질 드리는데,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뿐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손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요,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해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칭송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려고 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은 이웃을 향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려 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멀리 없는, 관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그저 내면에만,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상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뛰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으니 경건해 능력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러고 자꾸 뭘 탓합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걸림돌이 있고요, 저런 걸림돌이 있다고 자꾸 탓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장자가 죽임당해야 되는 상을 피해서 구원으로 통해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이렇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런 것을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이런 광야라는 시간들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그저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이 고넬료가 보여줬던 구제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죠. 뭔가 우리가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진급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 목사님들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솔직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아가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하신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하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저도요, 나름대로 전도 훈련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 국화 훈련도 받았고요, CCC의 사역일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많이 아는데 실제로 제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